죄인의 이야기입니다. 죄인과 죄인과 죄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은 그 7장하고 이런 게 보면은 예수님을 막 체포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그 체포하는 체포소를 만들어가지고 파견을 하죠. 파견받은 이제 군졸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체포하려고 탁 옆에 가보니까 도저히 체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를 체포하러 가보니까 체포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체포가 안 되는 거야. 물론 주변 상황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먼저 주의 하고 뭐 바라보는 그 모양하며, 예수님 입에서 어떤 말씀하며, 예수님 표정하며, 예수님 보는데 군인들이 보면 질려가지고 체포를 못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저기 사령부에 왔죠. 이제 제사장 본부에 와가지고 우리가 체포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야단 진짜 왜 못했느냐. 도저히 체포를 못하겠더라고. 그 사람은 우리가 체포할 그런 상대가 아니더라고 말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면 너희들이 무슨 예수쟁이가 되느냐, 너희가 예수쟁이를 내가 우리를 그냥 네가 감동시키지 했느냐 하고 막 화를 막 내죠. 예수님은 좀 체포조가 나와서 체포를 하려는 그 시간인데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나올 때, 이런 일련의 분위기가 삭막하게 돌아갈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니까 길을 딱 막고, 사람들이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길을 딱 막고는, 선생님 그냥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우리한테 해결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해결할 것이냐? 그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뭘 해결할 거냐고. 그 여자 끌고 와. 그래서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 앞에 탁 앉히고, 두드러서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힌 현행범입니다. 가늠하는 현행범을 잡으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답을 해주시구려. 법에는 사실은 잡거든 누가 허락받으라 말이 없어요. 허락받으라 말이 없거든. 없는데 허락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제는 책 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 작전인데, 예수님 몰락했으니까 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보다 양심을 가책받아 가버렸다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성경을 그냥 그 달기로 수박까지 성만주고 지나가는 거라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 말에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 생리인데,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갔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감동 못 받아요.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고 해도 유대인들은 기적을 사기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시 들려가지고 사기를 치지. 안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동을 받아 갔다, 가책을 받아 갔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사건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으니까는, 자, 그 꿇어 앉아있는, 현재 죄인, 그리고 뭐라 하죠? 그 죄인 그랬다, 그건 죄인이야. 누가 봐도 죄인이야. 예수님 볼 때는 이제 예수님 죽일 마음 없고 살 죽일 마음이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사람들, 그런 분들 다 죄인들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돌을 먼저 쳐봐, 그러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쪽 죄인보다 저쪽 죄인이 더 어처구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인을 하나 하고 자기들은 죄인을 모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율법을 지방도로 해석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거짓말로 살시는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잡혀온 죄인, 남을 죽이고 싶어 하는 돌을 들고 있는 죄인, 예수님 본 죄인. 돌 든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죽이고 싶어 하는, 예수를 날조해가지고 만든
또 죄인. 그리고 이건 죄인들만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쪽 저쪽 죄인 가운데서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난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똑같은 동작이 나와. 하나는 뭐냐면 돌로 쳐 죽이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굽히사 그랬어요. 몸을 굽히사 했으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굽힌 것은 아니에요. 글 쓸 건 없어요. 글 썼으면 글 썼다 그래 안 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글 쓸 만한 자세, 글을 손에 닿는 땅에 손 닿는 정도로 손을 굽혀서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그냥 주저앉았다. 주저앉아하고 다르지만은 주저앉은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손이 따라닿았어요. 글을 쓴 게 아니고 손을 마당을 긁었다. 긁었단 말 없으니까 쓰시리 하시니 그림이라 하지만은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썼으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살지요. 근데 글을 쓴 건 아닌데 손을 글을 쓰는 흉내를 내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 자꾸 추궁을 하니까 다시 일어났었어. 그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또다시 그 모습으로 또 주저앉았었어. 또 글을 쓰듯이 흘렀어요. 이 동작에 대해서는 성경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하는 것 뿐이지 설명이 필요한 제목이야. 예수님은 앉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 죽는데 앉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지켜야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든가 노려보든가. 그 사람들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대답하는 사람은 자세가 바로 대답할 사람이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돼? 이거를 좋은 쪽으로 보고 조금 정말 좀 더 깊은 쪽으로 보면은 그 동작은 예수님 평생에 딱 한 번 하신 동작이라. 한 번 하셨어요. 그 두 번 연달아 했으니까 여기는 무의미한 동작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추측하는 걸, 가능한 걸 해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얼굴을 마주 대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땅을 보고 있었어. 만약 누가 나한테 무슨 묻는데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돼? 얼굴 돌리면 뭐 됩니까? 그 사람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거나 무시하는 것이 되거나 예민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반발이거나 거부하는 거거든. 거부했어요, 사실은. 상대하기 싫은 거야. 지들도 다 죄인인데 돌로 쳐주면 죽이든지 하지 날 또 잡아 나까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도 그 사람들이 참 가짜니까 또 돌도 금방 죽일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이니까 놔뒀더니 여자가 죽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수 없어.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는 굉장히 다급한 시간이야. 그렇지? 다급하지요. 다급하단 말이야. 그럼 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그러는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꽤 모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저 구석이 다니고 성전 앞에서 그랬으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은 창피를 당하도록 지금 자기들을 막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 그렇게 앉았어. 허리 굽혀 앉았다. 그랬으니까 허리만 이렇게 굽힌 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허리 굽혀 손 닿아보니 안 되더라고요. 쭈그려야 돼. 쭈그려야 그 손에 닿지. 쭈그려야 손에 닿지. 쭈그려 앉아야 되지. 허리 쭉 펴그려면 손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았단 말이야. 아주 비참한 모습을 했다. 그 말이야. 비참한 모습을 했네. 당당히 서서 이렇게 나도 서서 돌 든 사람 보고 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그래 본 게 아니고 그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건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두 번씩이나 그 몸을 쭈그렸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여자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은 여자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 때문에, 여자 자기 때문에 저게 비참하게 저렇게 두 번씩이나 쭈그리고 엎드리는 거 보고 이 여자도 참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돌로 치는데 눈 딱 감고 신라면 쳐라 그랬겠습니까? 떨면서 지금 죽을 순간을 보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쭈그리고 다 쓰러지듯이 엎드리는 거 보고 그 여자가 무엇을 했을까? 그건 뭐 우리 상상에 맡길 문제인데 돌로 치려던 사람이 하나씩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가책을 받게 했다면은 그래 되진 않거든요. 말이 가책을 줬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싶어 동시에 가던 거 대충 같이 갈 텐데 하나씩 알고 예수님이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야. 너무 사람을 보기에 비참하게 거기에 당을 긋고 뭔가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비참한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를 그러면 나를 욕할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거룩한 퍼포먼스다. 그 왜 죄인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죽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 날 죽여라.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죽여라. 돌을 던져라 하고 예수님이 그 퍼포먼스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니까 또 참 같구나. 참.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 간 상태를 파악한다. 그래서 큰일 났거든요. 그 퍼포먼스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 다급한 상황 속에 그러고 싸워. 야네들아 너희들은 죄 없느냐. 내가 다 알아. 너희 죄가 다. 그래 하셨어도 예수님 그래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너 죄 내가 다 발견할까? 까발릴까? 해볼까? 너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런 이런 천한 방법을 안 쓰시고 그들 마음을 맡겨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행동해 시가라. 그럼 한 사람한테만 한 거예요. 제일 먼저 던질 만한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만 해봐라. 그러니 그 사람이 안 했어. 그 사람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나나 못하겠네. 못하니까. 어른이 안 하니까 젊은 놈이 어른도 안 하는데 내가 못하지. 다 갔다 말이야. 그랬다 하면 이 성경이 참 귀한 성경이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는 신용을, 죽는 모양을, 비참한 죽는 모양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 가책을 전한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예수님은 그랬을 뿐이다. 그랬어. 그럼 다 갔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 예수님에 대한 얘는 간 사람들은 갔으니까 문제가 남아서 뭐가 남았습니까? 여자한테 뭘 해야 되는데 여자는 어떡할까? 너 죄 지었어. 너 자진신고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죄를 지었다고 신고해. 신고하고 네가 면제를 받아. 이제 죄 사하는 절차 있거든요. 뭐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양을 잡든지 속죄하는 절차를 밟아가 네가 죄 용서를 받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는 사죄 절차를 밟아가지고 죄 용서 받도록 짓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한 번은 나병여들 보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잖아요.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이제 깨끗했다는 이제 건강진단서를 받아라 그랬으면 이 여자한테도 너도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는 너 죄 고하고 신고해가지고 너 사죄한 걸 뭐 받아라. 그래 안 했었어요.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은 왜 어떤 때는 이래 하고 어떤 들었을까? 그건 우리 모를 일이지만 그 여자한테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참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그 여자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함 받는 절차를 생각해. 그러면서 물어. 너를 누가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할 사람이 어디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도마대로 물어요. 우리 여자가 대답해요. 없나이다. 그래. 아, 재밌잖아요. 이 없나이다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좀 내가 확대해서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 예수님이 그냥 이 말을 안 해도 괜찮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뭘 물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없는 줄 아는데 왜 있느냐 없느냐 물어요. 나는 그래 안 하고 싶어.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있느냐 없느냐 왜 물어요. 근데 이 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 여자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말할 기회. 그렇지? 말할 기회를 줬어요. 질문했으니까 말해야 되잖아. 있느냐 없느냐 물었으니까 두 가지 물었으니까 어느 쪽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 여자는 그때 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야, 있고 없는 게 뭐냐, 없는 거는 다 봤으니까. 있고 살고 싶으니까 무슨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실은 내가 참 억울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를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 남자가 나를 몰래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끌어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죄인 만들어 놨습니다. 하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찬스예요. 할 수 있는 찬스예요. 또 이 상황을 보면은 가늠하는 사람을 잡기 어려워요. 가늠하는 잡아가 한 사람 끌고 같이 끌고 가지 모르겠어. 한 사람 끌고 어려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벼르고 해서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꾸민 장난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나이에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좀 살려달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찬스인데, 이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없나이다. 그로 끝나요. 나는 이 성경을 보다가 이게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스러운 말이, 죄인은 이것이다. 죄인은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죄인이 뭐 변명을 하느냐. 죄인이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나는 우리 한국교 교인들 지금 보면서 느끼는, 교회에서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데 무슨 그래 할 말이 많으냐.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죄인답다. 그러니까 말이 없을수록 주님 앞에 참 인기가 받겠다, 사랑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별로 안 시켰어요. 보세요. 자, 예수님 말을 시킨 경우가 가히 없어요. 유대인들이나 뭘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안 줬어요. 몇 번 준 것은 뭡니까? 몇 번 준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할 때 물었어요. 물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실 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러지 안 됩니다. 말할 때 베드로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탄아 얘들아 물러가라. 근데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무 일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어쩌거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베드로가 입을 벌리가 막 죽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을 타고 들어가서 마귀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오늘 교인들이 너무 말이 많거든.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말이 많은데 뭐 너무 말이 많아. 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마디로 딱 말을 맺고 없나이다. 예수님 딱
됐다. 보니까 딱 됐어. 죄인이야. 이게 죄인이야. 이것이 용서받을 죄인이야. 이것이 희망 있는 죄인이야. 이게 진짜 죄인이야. 가짜 죄인은 저렇게 말이 많잖아. 죽이니까 어떡합니까? 말하시오. 율법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끄다 대고 뭐 오만 소리를 다 끄다 대고 그렇게 위협을 했지. 예수님은 그 많은 소리를 들으셔서 저게 죄지고도 뻔뻔한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참 뻔뻔도 하다 말이야. 참 뻔뻔도 하구나 싶었지. 그런데 이 여자는 기회를 줬는데도 없나이다로 끝나는 거죠. 성경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 이런 말을 물어가지고 어떠냐, 아무나 이 기회를 안 줬어요. 말하면 걸려. 베드로가 말하다 걸린 거예요. 그날 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자리에 그는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했어. 그래서 박수를 받아서 굉장한 사람이 굉장하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뒤에 말은 안 물었어. 안 시켰는데 지가 입을 본 것도 했다고. 그 말이 베드로를 사탄으로 추락시킨 거라면 죄인들은 말이 없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죄인들은 말이 없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 죄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죄인이 실제로 죄인인 여자고 유대인들은 가짜로 된 죄인이고 예수님은 억울한 죄인이야. 죄 없는데 죄인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형태의 죄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용서받는 죄인 그리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변화될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죄할 마음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할 마음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끌려올 때부터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다. 그 죄 있다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더 죄인인데 이 여자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면서 간음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을 놔두고라도 죄 없는 예수를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이려니까 그건 더 큰 죄인이야. 그건 악이야. 그 성경에는 죄인과 악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구별했어요. 죄인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기는 그건 죄인이야. 그 용서받는 죄인이야. 그러나 죄인이 죄를 만들어내면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건 악인이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다윗은 그걸 잘 설명했잖아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 그거는 절대로 희망 없어. 그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를 못해. 다르죠. 급수가 많이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침묵하는 죄인. 그걸 아무한테나 나쁜 사람 보고 함부로 우리가 입을 정죄하지 않는 죄인.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 그 사람은 죄를 안 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같은 사람은 순간적인 가책을 받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 주저앉았을 때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은 신용을 미리 했어요. 그래 내가 결국 너희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구나. 너희들이 돌에 여자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구나 하고 두 번씩이나 그런 몸을 이렇게 죽으려고 엎어졌던 모습을 했던 것이 예수님 참혹한 그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은 돌보다 더 무서운 망치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못을 가서 돌로 칠 것을 망치로 쳐서 예수를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심각한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 하나를 율법의 절차 없이 사죄할 때 너 죽을 죄를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것이 복음이거든. 너는 율법을 거치지 않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그런 검사받을 필요 없어. 내가 사해. 왜? 너 대신 내가 죽을 거야. 하는 것을 그 실제로 보여신 그런 거룩한 그런 그림으로 보면서 요한 8장에는 죄인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상당한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래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저는 죄인의 이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